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일까요? 아니면 그 고통조차 사랑해야 할 운명일까요? 만약 이 질문을 두 철학자에게 던진다면, 한 사람은 냉정하게 삶은 끝없는 결핍이라 말할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불꽃처럼 그럼에도 긍정하라고 외칠 것입니다. 바로 쇼펜하우어와 니체, 비관과 긍정, 절망과 창조, 서로 다른 두 목소리가 한 공간에 울려 퍼진다면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개의 극단을 동시에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역사에 없었던 그 만남을 상상해 봅니다. 서재의 불빛 아래 마주 앉은 두 철학자, 쇼펜하우어와 니체, 삶을 부정할 것인가, 아니면 운명마저 사랑할 것인가. 그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 인생을 비추는 거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제 쿨라이프 TV와 함께 두 철학자의 대화를 경청해 보시죠. 쇼펜하우어, 삶은 고통이다. 서재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정적 속에서 쇼펜하우어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깊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엽니다.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울음으로 세상에 들어섭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흡의 신호가 아니라 삶이 고통임을 예고하는 첫 울음이지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을 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먹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관계를 맺으며 죽음의 공포를 잊으려 온갖 쾌락을 줬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고통이 끝나면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 안에 자리한 맹목적 의지 때문입니다. 이 의지는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셔도 곧 다시 갈증을 느끼듯 우리가 가진 욕망은 채우려는 순간 또 다른 결핍을 낳습니다. 사랑도, 권력도, 명예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삶은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붙이고 결국 행복이란 고통의 부재에 불과합니다. 행복이라 불리는 순간조차 사실은 잠시 멈춘 고통의 공백일 뿐이지요. 쇼펜하우어는 한숨을 내쉬며 창가 너머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풍경을 바라보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이 맹목적 의지를 거슬러야 합니다. 의지를 억누르고 욕망을 줄이는 길, 그것만이 인간이 고통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술 속에서 우리는 현실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그것은 인간의 가장 내밀한 의지를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그 의지를 초월하는 힘을 줍니다. 혹은 고행과 자기 절제를 통해 의지의 노예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가능하지요. 욕망을 비우고 의지를 억제하는 삶이야말로 고통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채웠습니다. 삶을 투명하게 직시하는 그 차가운 통찰은 듣는 이를 두렵게 하면서도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재는 마치 고통의 진실을 비추는 거대한 거울이 된 듯했습니다. 인간의 운명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냉혹하지만 설득력 있는 목소리.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바라본 삶의 본질이었습니다. 니체, 삶을 긍정하라. 쇼펜하우어의 음울한 말이 서재에 울려 퍼진 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니체가 특유의 강렬한 눈빛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의 말씀이 인간의 실상을 꿰뚫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삶에는 고통이 가득하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고통에서 도망쳐야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 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고통을 피하거나 의지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설 때 인간은 새로운 힘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는 탁자를 두드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이를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라고 부릅니다. 주어진 운명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내 삶의 일부로 껴안는 것. 병든 몸, 실패한 순간, 상실의 고통조차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 없는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니체의 얼굴에는 불꽃 같은 열정이 번졌습니다. 예술도 단지 도피의 수단이 아닙니다. 예술은 삶을 부정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예라고 말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디오니소스적 열정, 즉 비극조차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힘이 바로 예술의 본질입니다. 인생의 고통을 무대 위의 비극으로 바꾸고
그 속에서 춤추듯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을 더 고귀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쇼펜하우어를 향해 강하게 시선을 던졌습니다. 선생은 의지를 억누르고 비워야 평화를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억제가 아니라 승화, 회피가 아니라 창조가 인간의 길이라고. 삶은 고통투성이지만 바로 그 고통 때문에 더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 인생은 비극을 넘어 축제가 됩니다. 니체의 말은 서재의 공기를 단번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차가운 절망의 그림자 위로 뜨거운 불길이 번지는 듯했습니다. 삶을 거부하는 대신 그 모든 것을 껴안으라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동시에 해방의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의지와 힘의 충돌. 쇼펜하우어와 니체는 서로의 말을 곱씹으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촛불은 바람 한 점 없는 서재에서 잔잔히 타올랐지만 두 철학자의 대화는 불꽃처럼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먼저 쇼펜하우어가 입을 열었습니다. 니체, 자네의 말은 뜨겁고도 힘차지만 그것은 결국 인간을 다시 고통의 수레바퀴에 묶어둘 뿐이네. 맹목적인 의지의 노예가 되어 고통을 사랑하라고.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착각일세. 의지를 억누르고 욕망을 줄여야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맛볼 수 있다네. 그렇지 않고서는 인간은 영원히 결핍에 시달릴 뿐이지. 니체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선생, 저는 오히려 그 점에서 인간의 위대함을 봅니다. 결핍이 있기에 우리는 창조합니다. 고통이 있기에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고통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삶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삶을 부정하는 철학을 거부합니다. 의지를 억누리보다는 의지를 힘으로 더 높은 형태의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얼굴에 냉소가 스쳤습니다. 그것은 자네처럼 강한 자에게나 가능한 길일지도 모르지. 그러나 세상의 대부분은 약한 자들일세. 그들에게 고통은 견딜 수 없는 짐이지. 창조의 자양분이 아니네. 인간을 도탄에서 구하는 길은 욕망을 줄이고 의지를 부정하는 것뿐이야. 니체는 목소리를 더욱 단호하게 높였습니다. 아닙니다. 약한 자를 더욱 약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런 부정의 철학입니다.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고통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내며 스스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이 더 강하고 더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를 가두고 말지요. 서재는 뜨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쪽은 의지를 부정하며 평화를 찾으려 하고 다른 한쪽은 의지를 긍정하며 힘으로 변환하려 합니다. 억제와 승화, 도피와 창조. 이 두 목소리가 충돌하는 순간 우리는 철학의 가장 치열한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두 철학자의 공통점과 차이. 한동안 팽팽하게 맞섰던 두 사람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적대가 아니라 오히려 묘한 존중의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철학이 너무 달랐지만 그 차이 속에서 기묘한 공통점이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니체, 자네와 나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듯 보이지만 사실 출발점은 같다네. 우리는 모두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지. 다만 그 고통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서 갈라질 뿐이야. 나는 고통을 피하고 의지를 억누르는 길을 택했고 자네는 고통을 긍정하고 힘으로 승화시키는 길을 택했네. 니체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선생의 통찰이 없었다면 저 또한 제 사상에 도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당신이 보여준 비관을 바탕으로 그 비관을 넘어서는 긍정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말하고 있을 뿐 결국 모두 같은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셈이지요. 삶은 고통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쇼펜하우어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다면 자네의 길은 고통을 껴안는 길이고 나의 길은 고통을 벗어나는 길이겠구나. 두 길 모두 결국 인간에게 위안과 해답을 주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네. 니체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길을 찾는 것이겠지요. 어떤 이는 선생처럼 의지를 줄이고 단순한 삶에서 위안을 얻을 것이고 또 다른 이는 저처럼 고통을 직면하며 자신을 넘어설 힘을 발견할 겁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삶의 예라고 대답하라. 그것이 가장 적극적인 자유다. 서재의 공기는 더 이상 냉혹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걷지만 공통된 뿌리에서 시작했음을 인정하는 순간 두 철학자의 대화는 충돌을 넘어 상호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삶의 고통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에필로그,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 쇼펜하우어와 니체. 한 사람은 삶을 고통으로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고통조차 껴안으라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두 철학자가 향한 질문은 같았습니다. 삶은 고통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노년에 접어든 우리에게도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떤 이는 집착을 줄이고 단순한 삶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고통을 직면하고 그것을 넘어설 힘을 통해 자기만의 삶을 긍정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태도로 내 삶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오늘 두 철학자의 대화가 삶을 다시 바라보는 작은 거울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 쿨라이프 TV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지인의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